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 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케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노래를 대표하셔서 정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세가 아직 거센 가운데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일일 확진자의 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관련된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불신앙과 불경건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위선과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돕고 선을 베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공명정대한 마음을 주시고
당리당략을 버리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협조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온 인류를 위해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남은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세상에서 어디에 거처해야 될지,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를 지시하시고 나서 세상에서는 큰 고통과 박해가 있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축구팀 감독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날 경기에 대한 작전을 지시하면서 왜 화이팅을 하잖아요. 뭐 짧은 연설을 통해 힘을 주잖아요. 얘들아, 할 수 있어. 상대팀이 비록 강하지만 내가 오늘 작전하는 대로 너희가 작전 지시대로 잘 따라가면 이길 수 있어. 야, 힘내. 우리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화이팅을, 사기를 불러놓고 힘을 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과 함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능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화이팅 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참 듣기 어려운, 듣기 싫어하는, 듣기 괴로운 그런 말씀들을 몇 개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총독들에게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한마디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이 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박해를 견뎌내야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주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에는 보람이 있고 또 그것을 다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다. 또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 환경이 교회가 사역할 수 있는 세상의 환경이 또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나빠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는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 이전 어떤 때보다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아마도 교회를 환영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교회가 하는 일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가운데 전도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전도라는 게 될까? 대다수의 교우들이 이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비록 상황이 어려워져도 분명히 세상에는 너희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제자들을 도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에 어려워 보이지만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의인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열매가 있을 거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역이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아무리 나빠져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장하신다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사역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겁먹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속단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워도 끝까지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질 때 온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그 전 말씀. 네.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선지자로 영접할 때, 즉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때, 또 제자들의 사는 모습을 의인으로 인정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을 하는, 이미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 의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선지자로 영접할 수 없고 결국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선지자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으면 제자들을 선지자로 영접할 수 없고 또 제자들을 선지자로 영접해서 받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해야 세상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리가 끊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지자의 역할, 즉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노아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며 그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역할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 의인이라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에게는 의인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님 보실 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의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누가 의인이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의인으로 지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멸시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한 의인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고, 그리고 시편 5편에 보면 우리 지난주 교동문이 시편 5편이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 즉 위선과 거짓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리새인들이 늘 멸시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즉 예수님 보시기에 참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으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순결하며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의인으로 알아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의인의 상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저게 의인의 삶이다 하면서 그들을 따라와야 하는데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이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게 참 의로움이지, 저게 빛이지 하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이 따라 나와야 하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지자와 의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의인의 역할입니다. 물론 선지자와 의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데 그 사역을 구분하자면 선지자의 역할, 의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해석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해, 이게 옳아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이 그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그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은 뭐냐?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자기가 먼저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즉 믿는 우리가,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먼저 의롭고 바르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 세상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역할을 성실하게 하기를 바라시며 이 41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위하여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와 의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세상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역할, 또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 12 제자를 부르셨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선지자와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저희들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시며 그 사역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격려해 주셨는데 저희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셨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핑계만 댔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권세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는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함께 읽으시고 또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2. 하나님과 세상을 잘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 선지자와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진로, 생업과 결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 접종을 다 받으시고 접종하실 때에 이상 반응이 없고 항체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